어느 사람이 도로에다가 위법 주차를 하고는 그 와이퍼에다가 이거 있죠? 와이퍼에다가 메모를 끼워 넣었습니다. 20분 동안 주차장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지면은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메모 끝부분에다가 주기도문을 적어 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2시간 정도 지나서 이 남자가 돌아오니까 거기에 주차 위반 딱지가 딱 붙었어요. 그리고 옆에 쪽지를 하나 끼워 놨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는 이곳에서 20년 동안 이 구역에서 일해 왔는데 제가 주차 위반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저의 일자리가 떨어집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주기도문을 적어 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별로 재미가 없었는 모양이지. 꼭 성경 이야기하면 안 웃고 세상 이야기하면 웃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인생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말대로 인생은 정말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늘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또 창조적이고 이런 말씀들을 꼭 쓰셔야 됩니다. 힘든 거는 알아요.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안 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승리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만 계속하고 선포만 계속하고 아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다가 치료받게 된 어떤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매주 아무리 안 들어도 한 편, 두 편, 몇 편의 설교를 듣는데 늘 듣고 그치지 마시고 꼭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흡의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여기 한 불쌍한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을 혈류병으로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하혈하는 걸 밑으로 피를 흘리는 거. 그래서 의사라는 의사는 병원이라는 병원을 다 가보았지만은 낫기는커녕 병은 더 심해지고 있는 재산조차 다 흡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절대 여러분 병원을 또 의사나 약을 쓰는 것을 금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아픈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경우는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 12년 동안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다음에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의 대단한 점은 이 여인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정말 여러 병에서
고생을 하고 낫지도 않고 힘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좋은 의사들에게도 가보고 그래도 점점 병이 심해졌으면은 이제 나는 이 병이 안 낫는 모양이다. 이 병으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자세 하나는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아무 소망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조차 이제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의사는 안 가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더 잘해볼 수가 없었지만은 이 여인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거기 27절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이 방법 저 방법 오만 방법을 다 해봤지만은 안 될 때는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면은 그때부터 길이 열어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절뱅이도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또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귀머리도 듣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린다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런 기적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자기도 반드시 나으리라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 주님으로부터 병치를 받았는지 그걸 하나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이 여인은 자기 병이 낫겠다고 자기 입술로 먼저 고백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에 왜 대었습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르라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She sa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마음의 소망을 가진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병원 아무리 가도 안 나으니까 안 난다는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그때부터는 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손만 대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손만 대도 반드시 나으리라. 이것을 계속 입술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나의 환경을 볼 때는 어느 누구라도 좋은 말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의 환경이나 사람에게는 늘 어려운 일들이 늘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의 환경, 사람만 볼 때는 우리에게 좋은 마음도 안 생기고 좋은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럼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분은 정말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자심을 내가 믿게 되면은 이 여인처럼 12년 동안 문제가 안 풀리고 병에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낫는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입술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또
이런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러나 늘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면은 늘 짜증만 나고 안 된다는 소리하고 죽는다 소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고 신앙의 상태라는 것을 꼭 먼저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긍정적으로 예수님께만 손만 대면 낫겠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은 실제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기는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병이 낫지 않고 힘들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수많은 의사도 소개받았을 거고 수많은 약도 소개받았을 거고 결국은 다 돈만 다 없어지고 결국은 낫지는 않고 더 심해지고,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 마음문을 열고 믿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은 이 소망을 갖는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반드시 나으리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주님을 믿었다는 증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이라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항상 믿음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첫 번째 표현이 나의 말이에요. 말. 아멘. 아멘. 우리가 다들 힘들 때, 어려울 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상황과 나의 느낌은 늘 참 죽겠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냐, 나는 왜 주위의 사람이나 환경이나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것은 사실이고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것을 그냥 우리가 입술로 말은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 말에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안 된다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저께 금요일날 저녁에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는 좀 주일날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은 언제 믿은 지 금방 안 됐는데 뭐 가가지고 늘 깨지는 소리나 하고 죽는 소리나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러고 이러면은 누가 믿겠냐는 거지. 그래서 주일날은 그냥 와서 이런 설교해서 소망을 가지고 응답받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를 그때부터 이제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살 내려고 이제 부르셨는데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진다면은 여러분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그런 자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영적인 일들에 대한 설명서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요. 축복된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러나 그들을 인도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광야를 거치게 했을까? 그 광야의 목적이 뭐냐? 신명기 8장 3절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아멘. 광야에서 잘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를 낮추는 곳이고 우리를 배고프게 하는 곳이에요. 아멘. 그리고는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세상 살던 사람이 금방 하나님을 믿었다고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바로 살 수 있느냐? 절대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 너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떤 삶이 됩니까? 늘 강성했고 늘 풍성했고 늘 번영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고 추구할 때는 언제나 망했고 침략을 당했고 괴로움을 당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왜 광야를 보내느냐? 그것은 우리 장래에 더 큰 소망과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의 믿음이 조금도 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았어요. 사실은 우리보다 더 큰 기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그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것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은. 그래서 그들이 풀려나오고 그들은 홍해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이 건너게 했습니다.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 사이를 건너간 겁니다. 그들은. 그리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물이 없다 그럴 때는 반석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메추라기를 아주 실적이 날 정도로 그들에게 보내줬습니다. 매일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이 좋고 모든 것이 공급이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지만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뭘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이 좋았더니 또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더니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안 자랐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훈련도 되지만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광야를 벗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늘 조그만한 힘든 일만 닥쳐도 늘 죽겠다, 늘 애굽 땅에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도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민수기 24장 22, 23.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7, 28.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난다고 감정 나는 대로 말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본다고 함부로 말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이 말을 정말 주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꾸 죽겠다 그러면 소원대로 죽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사람한테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아멘. 그런 이제 한국의 어떤 부흥사들이 이거 마침 통역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그 가난했던 한국이 흥했던 이유가 있다. 흥했던 이유가 애들이 옛날에는 코를 자꾸 흘러가지고 부모들이 흥해라 코 풀으라고 흥해라 그래서 흥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요. 아무튼 간에 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29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요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죽을 거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20살 넘은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다 실제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 나의 입술이 정함을 받고 여기에서 승리하지만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말한 것, 즉 믿은 것이죠. 믿은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겼다. 자, 그러면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겠어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아멘. 실제로 되었다는 겁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와서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옷을 댄다는 것은 손을 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왜냐하면은 율법에 보면은 혈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이 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격리시키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이 여인이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이것이 발각이 되면은 그러면 아주 중한 벌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여인이 말은 언제 늘 동네 사람들 모이면은 내가 예수라는 분에게 가서 옷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을 거야. 손만 대면 나을 거야.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가서 손을 대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율법이 있고 또 두려워서 그러면은 낫겠습니까? 안 낫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믿은 것이라면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말한 대로 행할 때 나의 믿음을 한마디로 보여줘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이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이나 기도나 아주 유창하게 잘하지만은 그냥 말만 할 뿐인 사람이 있고 생각도 아주 멋진 생각들을 하고 하지만은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은 눈에 보인다는 것이에요.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 2장 14절 보면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거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6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정말 믿었다면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데 믿고 행하는 것. 믿고 행한다는 뜻은 나의 믿음을 온전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이 온전하면은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뜻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가지고 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네가 눈이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 머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실로암은 내가 매일 가서 세수하는데 거기 가서 씻는다고 보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안 가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이분은 실로암 못에 가서 실제로 눈을 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였던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것이 많고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나만 장군 이야기도 그렇죠.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은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은 그것을 못 믿어서 화를 냈죠. 화를 냈어요. 그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가면은 몸이 낫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마음을 고쳐먹고 실제로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이 나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내 믿음으로 가졌다면 행하는 것임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38년이나 된 이 환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일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 그럽니까? 너의 이 깔 것들을 다 말아서 들고 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내 딸 끼린 게 안 보이냐고. 내가 이걸 어떻게 둘둘 말아가지고 들고 일어서서 갈 수가 있냐고. 이러면 안 낫는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해보는 겁니다. 아멘.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행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언이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나의 해결이라든지 기도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자, 마가복음 아까 5장 27절 됐습니다. 예수님께. 자, 29절 그러니까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이 했던 것을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해결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을 만나기까지가 주님께 응답받는 그때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주님이 응답을 결정을 하면 금방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건 뭐 지금까지 성경에 보면 항상 그렇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절뱅이가 40살이 된 안절뱅이도 날 때부터 안절뱅이라도 낫고 금방 뛰어가고. 아멘.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선포, 말로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해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음으로 응답을 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직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은 이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기도의 이 파이프가 있고 응답의 파이프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첫날부터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다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까지도 넣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안 믿으면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자, 그래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늘 눈에 안 보입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것을 실상, 실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소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응답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믿으려고 해요. 솔직하게. 그것이 아니고 기도한 다음에 믿음을 가질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는 바로 응답이 안 오면 짜증내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때 지금 내가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은 믿어라는 것이에요. 받은 줄로.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23절 좀 거꾸로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데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원인이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는가? 왜 제가 이 말씀부터 했는가? 또 제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병도 그렇잖아요. 감기 놓고 기도할 때는 감기라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암이라 그러면 낫겠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작은 문제 같으면 기도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큰 문제고 불가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이 왜 안 생기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나의 입장에서 늘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되어 있는데 아니 예수님 그걸 의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불가능한 일이니까. 주님은 그래서 그 앞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22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이것이 늘 답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너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도 나의 입장에서 환경을 보고 나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고 이러면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때에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자꾸 그 고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믿음은 늘 베이스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다시 나의 눈을 바꾸시고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시각을 바꿔야만이 믿음이란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면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네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응답이 안 왔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믿음 가지고 받은 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기도했다고 믿음을 버리시면 영원히 못 받는 것이에요. 못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어라 한 이것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받은 줄로 믿는 영상을 내가 마음에 잡고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치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늘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완전히 나은 건강한 모습을 내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그 사람이 완전히 나아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놀고 뭐 이렇게 일하고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분이 늘 뭐 술 마시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거 그림 그리지 마시고, 그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고 이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은 줄로 받은 줄로 믿는 방법인 겁니다. 아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 같다면 문제 해결된 모습을 늘 마음에 그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소원이 있으면 이미 소원이 된 그것을 내가 뭐 손에 엮고 그리고는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이 그렇게 해서 야곱이 창세기 읽어보면은 그 언젠가 다음에 한번 또 찾아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영상을 그리면서 되어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나의 몸을 아픈 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혀 안 나았어요. 조금도 낫지 않고 여전히 아픈 거예요, 내 몸이. 그러면은 내 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그렇게 반응이 나올 겁니다. 아니, 아직도 아프잖아. 조금도 낫지 않았잖아. 이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건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가족이 안 믿는다.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너가 몸한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네가 지금 아픈 건 사실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너가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나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자꾸 일어나는 부정적인 현상들 때문에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그것에 휩쓸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자꾸 붙들림을 받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꾸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대와 믿음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와 믿음은 기대를 가지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대는 기대예요. 그냥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 먼저 믿었어요, 정말.
그래서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예수님께 가서 손을 떼었어요. 그건 나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무엇이 구원했다고요? 너의 믿음이. 아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은 전부 대부분이 예수님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바디메오에게도 너의 믿음이, 백부장에게도 너의 믿음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너의 믿음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당기는 길인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이 여인이 치료받은 장면을 또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멘.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가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손대고 이렇게 만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떼었느냐 한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 손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고 주님 만지려고 애를 쓰시는데 어째 주님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주님 몸에서 믿음으로 자기에게 손댄 여인을 찾은 겁니다. 아멘. 능력을 받아간 사람을 찾은 것이에요. 아멘. 자, 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손을 떼었을까요? 이 여인처럼 낫기를 바라서 대한 사람도 있고 다른 어떤 기적이나 다른 문제 해결이나 어떤 다른 소원이나 이 수많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을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나의 수많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이 여인만 응답을 받았냐는 겁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해답은 이 여인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데는 거기에 합당한 믿음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 응답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도 또 다른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받는 사람 따로 있고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똑같이 예수님께 손을 떼어도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왜 딴 사람에게는 흘러가지 않느냐. 이것은 전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믿음이 있느냐를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믿음이 있냐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에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결국 나의 입장에서 자꾸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자랍니다, 여러분. 저도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사실은. 옛날보다는. 아직도 많이 자라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사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때는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내가 느낌만 받고 그만두면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이에요. 행할 때에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진리시고 우리의 영의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비결 두 개가 여기 보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구하는 것을 무엇이라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무엇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정인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정인되는 삶. 자, 32절 33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아멘.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이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여인을 끝까지 그렇게 찾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들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예수님이 참 주님이심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먼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내고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평생 따라서 주님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5장 19절 보니까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아멘. 너는 집에 가서 오히려 집안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데가볼리는 복음이 안 들어온 곳이었어요. 이 사람이 병치료를 받고 거기 가서 전파를 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들었다. 그 결과가 어떠냐? 마태복음 4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이렇게 돼요.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그게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전도 폭발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꼭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도 안 생기고 힘든 일이 있고 해결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진실되게 약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일이 이루어지면 오직 주께서 일을 했다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간증하겠다고. 아멘. 그것이 진실이면 주님은 또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받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도 믿음으로, 모든 걸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정말 우리가 먼저 나의 소원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선포한 것을 믿음의 행위를 보여셔야 됩니다. 행하시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리고는 내가 응답받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